마지막 주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20페이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청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으나 늘 보내주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동일하게 이 백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시편 27편은 다윗이 그 어떤 상황에 그 절박함에 지금 직면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다윗의 시 27편 역시 그 내용에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벌써 1절에서부터 내 생명, 나의 구원, 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또 5절에 보면 환난 날에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6절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7절, 8절에 부르짖을 때 또 11절에 보면 내 원수 이런 단어들이 곧잘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분명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우리 14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인용해서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느 정거장에 있어서 아니면 그 어떤 약속 장소에서 약속을 하고 아니면 예정된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대부분 곧잘 하는 실수가 그 믿음의 인내력, 지구력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좀 드려보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신앙 밖으로, 교회 밖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소망 가운데 응답이 없을 경우에 곧잘 이러한 실수를,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시를 계속 보고 있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데 그 지구력이, 그 인내심이 대단해요. 한 번쯤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세상의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의기투합할 만도 한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곧잘 방문하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무당이라든가 미신에 한 번쯤은 의지할 법도 한데, 다윗의 시는 다윗이 얼마만큼의 신앙의 지구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변함없이 매달렸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의 책과 같은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1절로 3절까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로 누군가를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분명 자기 앞에 죽음이, 또 누군가의 두려움이 조금씩 조여올 때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벌써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심 없이 분명 주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를,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두려운 상황들, 누구나 다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없더라면 얼마든지 두렵고 떨리는, 또 인생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다윗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무릇 다를 바가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기에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나의 삶을, 내 생명을 결코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닥친 상황과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바로의 군대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인파가 그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비토의 목소리를 높이죠. 그 모습과 3절의 다윗의 고백은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대적이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겠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두 번째 이유로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로 원수로부터 은밀히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다윗이 4절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4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5절 6절에 보면 지금 그가 평안하게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인재한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과 때로는 그것이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는 지금 쫓기는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그것을 반전 가운데 역전시켜 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내가 원하고 바라게 하신 다시금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소망의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서 뭔가 전리품을 획득하고 땅을 좀 더 확장시키고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한다. 뭐 이러한 고대 왕들이 가질 법한 그러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에서 이겨서 그러한 외세의 침략에 대한 근심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내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내가 여기에서 분명 승리해야 되는 이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머물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그가 동경하고 그의 삶에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견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유, 다윗은 7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나와 영접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모가 자기를 버렸고 자기가 철저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했음을 고백했다기보다는 나의 육신의 친부모 그 이상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헤아림이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따지도 묻히지도 않고 나를 다 받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내 영의 진정한 안식처 되어주셨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소위 등 따숩고 그런 육신의 만족에서 그치는 인생보다는 내가 좀 헐벗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연약할지라도 내 영의 만족과 참된 안식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백이에요. 심지어 다윗도 그가 왕이 돼서 또 물론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권고한 날이 있었지만 그가 되기 전에 얼마만큼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무엇보다 사실은 평안한 삶, 육신의 삶, 고단한 삶에 대한 평안함을 간구하고 추구할 것 같은데, 그런 다윗은 무엇보다 그런 육신의 고단함과 그러한 필요함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안식을 더 높이 사고 추구했다는 점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어떠한 내용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스든지 노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결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나는 숨통이 트이고 내가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내 영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다윗의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이유를 1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내 생명을 12절 말씀에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그가 왕이고 아무리 지혜롭고 용맹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야지 나의 지혜와 용맹함은 무의미하다. 다윗의 시에서 그가 전투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자기의 용맹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곧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쯤에서 생각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면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도, 그에게 용맹함도, 그가 가진 어떠한 지식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사람들을 피했다 그는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나로 그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삶의 하나님을 향한 위탁이죠. 나의 그 어떤 작은 노력과 공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유를 다윗은 13,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담대함으로 인내하는 법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그냥 이 땅에서라고 표현하지 다윗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렇게 고백할까? 그의 지금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언제 죽을지,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이 늘 절박하고 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 숨이 붙어있고 나에게 아직 생명이 있음을 그가 현실적으로 표현한 글이 바로 13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 땅에서
그것을 다윗은 산자들의 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구에게 지금 조언하는 대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다윗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짐케 하는 대목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 다윗은 나로 하나님을 과거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실패가 없었던 나 과거의 다윗이 지금의 다윗과 미래의 다윗에게 다시금 조언한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평탄치 않았던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 오늘도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굳이 끝까지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과 무서워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직접 벗은 발로 나와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도를 가르쳐서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담대함으로 인내하는 법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는 어제도 그분을 의지했지만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아니 내일도 모레도 남아있는 내 인생의 모두를 그분께 걸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나는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파고를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만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즉시 또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나에게 도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로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순간이 필요하다 여기셔서 조금은 더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그 연단의 시간도 우리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담대함으로 이끄셔서 그 모든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만 의뢰하며 결국 믿음 가운데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붙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 어떤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를 의뢰함으로 승리를 확신하였던 그 귀한 믿음을 보게 하신 줄로 아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변함없이 변치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